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시 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주고 또한 깨닫게 하는 성경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을 보이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의 본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9장이죠. 895페이지 보겠습니다. 백 895페이지에 보시면 백성들의 율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2차 시련과 관련이 됩니다. 2차 시련은 고라당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라당은 바로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반역을 합니다. 이른바 장자 지파가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표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규례를 주세요. 이 논리적 연결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론 구조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8장에 레위인의 규례를 주신다는 것은 레위 지파의 일부가 그 반역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자기 임무를 다하게 하시겠다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92페이지 위에 그 신약 근거도 한번 찾아봤었죠.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조의 11조는 거제로 아론과 레몬에게 주라고 레위인에게 아론과 레몬이 아니고 레위인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뭡니까? 레위인에게 허락한 그 직임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폐하신다는 거예요? 유지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11조의 11조는 아론 대제사장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율례를 줘요?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죠. 아까 반역했던 지파 중에 누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랑 고라당이 같이 반역을 했습니까? 루벤 지파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가담을 한 거죠. 자, 그 백성에 대해서 율례를 줍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암소제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영원한 율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본문에 보시면 이 영원한 율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원한 율례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반역을 했고 또한 레위 지파가 반역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율례를 다시 주신다는 말은 이들이
이미 그 광야 생활 출발하기 전에 줬던 율법이 계명과 율례, 규례, 법도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례를 준다는 말은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다? 언약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이제 그 신약의 근거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19장에서부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나오는 이제 민수기 그 30장까지 내용에서는 신약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부분에는 그 본문 밑에다 바로 이제 신약 근거를 어, 제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그 본문 바로 밑에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주제를 모을 때 보통 또 이렇게 신약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영원한 율례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 897페이지에 보면 자, 두 번째 단락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암송아지를 불살라 그 죄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고 명하신 율례는 장차 완전하고 순결하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택자들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고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온갖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것이다.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교회와 연관을 시키고 있죠. 뭐 하고요? 백성들의 율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의 율례를 얘기를 할 때 이 민수기 전체 흐름을 따라서 어떤 백성들이 다시 받은 율례예요?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반역했던 범죄했던 반역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뭘 주시는 거냐면 율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미는 가지고 이제 광야 시련, 그 시련이라는 게 결국은 범죄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와서 그냥 막 만들어내세요. 이미 그 전에 법을 다 확정해 놓으셨어요. 예, 다 확정을 해 놓으셨죠. 그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다 해 놓으신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집행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완전하게 순교하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예수님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성경에 있을까요? 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이런 의미의 이제 완전 의미를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이제 완전하다 이런 이제 말 의미는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구절을 딱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곳곳에 의미들이 담겨 있죠. 순전하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 그런 이제 표현도 있으니까요. 어, 음,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은 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전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다시 이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개념들로 신약 근거를 제시합니다. 틀림없이 저자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을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김진성 권사님 자꾸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그 안내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뭐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찾아서 확인하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잘 읽게 되는 거고요. 친구야기 통일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뭐 공부 안 하면은 뭐 찾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뭐 찾아주는 대로 또 이렇게 하고 하겠죠. 그 여건과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제 가능한 한 거기에 더 이제 열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리고 그 개념은 여러분 아시죠?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온갖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 여러분 레위기 내용은 아니지만 레위기 내용의 율례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신약의 어느 부분이 대거로 등장한다고요?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9장 12절고 꼭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 경우는요. 보자. 영원한 제물이 되어 택자들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고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온갖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 이 부분 혹시 누가 찾아오셨나? 찾아오신 분 없어요? 네.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볼게요. 의미로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이권에 나타난 신약 근거를 찾을 때 제 의도가 성경적 근거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이거를 안내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나 많이 찾고 많이 확인하고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제 확인하느냐 이것도 저 역시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영문 밖에서 그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1절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예.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을 제시하면서 히브리서의 전체 의미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요절도 주제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절을 염두에 두는 연결시키는 것이 신약 근거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요절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건 어느 정도 바탕을 가지고 해야 구절들을 많이 찾더라도 내 방식대로 연결해 버리고 주제가 안 나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조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몇 장 몇 절을 수십 개 찾아놓고 모으는데 예를 들면 엉뚱하게 모아버렸어요. 그 주제들을, 그 구절들을 말이에요. 구절들에 담겨진 의미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히브리서 구절을 만약에 5개를 찾았어요. 아니면 10개를 찾았어요. 근데 모았는데 히브리서 전체 주제에서 어떻게 빗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빗나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럴 때 히브리서의 무슨 내용이 중요해요? 구조 내용과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론을
꼭 지참해서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자, 성경 구절들을 잘 안 찾아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습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도 이제 도통해가지고요.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시험은 들지 않으니까. 단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찾아보지 못해서 뭐 어떤 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아쉬워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공부는 뭐 어느 정도 하는 흉내는 내겠지만, 이거 좀 더 찾아볼 걸, 더 찾아볼 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더 시간을 내서 더 확인해 볼 걸, 이런 건 아마 다 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자, 거기에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이 나오네요. 반갑죠? 안 찾아도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안 찾아도 된다는 걸 얘기해 줄까요? 이런 구절들 중심으로 계속 찾아서 공부해 나간다고 안내해 주는 걸까요? 1번, 2번. 1번요? 송기랑 원사님 1번이라 그러시네.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신약의 교회로 성취된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있죠. 없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보겠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암소제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율례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제 말씀 좋죠? 물로 씻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논리예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이 뭐가 되는 원리예요? 포도주가 돼요. 누구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육체다, 정신이다, 이걸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로 씻어. 여러분, 근데 물로 씻는다는 게 이게 그냥 물을 갖다가 붓거나 물에 빠진다는 걸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할까요? 1번, 2번. 1번, 2번. 확실하게 해요. 1번인지 2번인지. 이러면 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잖아요. 2번요? 근거는 무슨 사건에서? 무슨 사건에서?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뭘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물 터치 안 했죠. 그냥 강을 건너간 거 아니에요. 물이 벽이 되어 있고 건너간 건데, 이제 뭘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침례처럼 물에 풍덩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 되죠. 뭐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세례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세례파, 이게 유명한 개혁파의 흐름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가장 강력한 개혁파 교단이 어디냐면 남침례교입니다. 거기 신도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게 뭐냐? 물침례예요. 물에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인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의식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께 나와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참 놀랍죠? 여러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라는 내용이 어떤 영적이고 관념적인 걸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드러나는 걸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드러나죠. 아까 물로 씻는다고 했으니까. 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봤을 땐 이 지금 방식이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먼저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요.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와 연관되는 겁니다. 뭐 한다 하더라도 11절에서부터 22절에 제시 안 한다 하더라도 시체로 부정케 된 거, 사람 죽었을 때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거,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걸 다시 또 정결하게 하는 윤리. 이게 전부 다 뭐와 어디와 연관이 됩니다. 신약과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걸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1권 개정판이 아니라 지금 2권에서부터 우리 지난번 7권, 8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7, 8권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 신약의 근거는요. 권수가 진행될수록 여러분 적게 나올까요? 훨씬 더 많이 나올까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2권이나 3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기가 좋으냐? 잠시 이렇게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로 찾는 것은 누가 찾아야 돼요? 학생이 찾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하기가 참 좋은 교재예요. 1권은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그 근거를 찾아서 연결만 짓는 안내를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11절에서부터 22절도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복음서에서도 찾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도 우리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찾아놓지 않으면 이 강의 어떻게 끝날 거 아니에요. 올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아, 세 번째 단락 중요하다라.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거 하고 매번마다 그래도 찾아오고 이 구절들이 성경 어디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그건 천지 차이죠. 할 일이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자, 광야 3차 시련 한번 가볼게요. 아까 영원한 율례라는 말 많이 나온다 그랬죠. 19장 21절에도 나오고요. 음, 자, 영원한 율례 나오네요. 9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그거 한 부분들은 그 빠진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900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4절 있죠. 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본문을 먼저 볼게요. 강론집 세 번째, 이 영영한 율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피와 물을 흘려 택자들의 불결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건 이제 시작할 때 아까 나왔고요. 이제 마칠 때 신학적 해석을 지금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자들의 불결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택자들은 세상에 태어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과 함께 죄악 세상에 살면서 모두 불결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의 모든 불결함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맞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인들이요. 아, 제가 잘못 찾았군. 예, 맞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씻는다라는 게 아까 물로 씻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성령 세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리고 결과 거룩하게 되는 거. 아까 그게 여러분 율례인 거죠. 뭐한 백성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율례. 그리고 누구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죠. 예,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안내를 통해서 더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음, 자, 광야의 3차 시련. 자, 3차 시련은요, 그 40년 지나잖아요. 광야 40년에 이제 1차, 2차는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일어난 시련이고요. 2차는 한 중간쯤, 한 초반부에 해당해요. 그리고 3차 시련은 이제 어디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그거예요? 원망해요? 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더 고약한 이 원망이에요? 세 번째가 더 고약한 거죠. 이제 다 40년 지나고 맨날 만나 먹고 뭐 하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 뭐가 보이는데 가난이 보이는데 그래도 뭐예요? 이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이 성경 신학을 만났으면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쫙 그냥 거룩하게 살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참 고학성이 더 드러나는지 어, 몰라서 하는 소리죠. 광야 1차, 2차, 3차 시련 시작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언약을 이루세요? 자손 언약을 이루세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뭘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하시죠. 그럼 세대 교체 의미가 신학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세례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생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보듯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또 있겠죠. 그리고 많은 그 율례의 조항들이 규례와 율례 조항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신약에 나타난 제시하신 또 알려주신 많은 그 구절들이 하나님 백성이 먹는 양식하고도 또 관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관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그 구약의 사건들이 구약의 지금은 이제 이 율례잖아요. 이 율례의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요? 실체적인 의미로,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바뀌는 게 육의 몸을 여러분 무시하고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실질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공급이 안 되면, 만나가 공급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그 모세가 준 법을 자기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지키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주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도록 지금 이 성경 강론집은 안내하는 거죠. 누구 이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제 2권과 3권 그리고 앞으로 몇 권은 이걸 공부하기에 진짜 좋은 교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만 뭐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이 대학원에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신 만큼 우리가 세미나 합니다라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모델은 있거든요. 1권의 모델을 제시해 줬잖아요. 계시록까지 갑니다라고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이 교재에서 이 방식도 참 좋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장 물이 없어서 이제 그 원망하고요.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치는 거요. 그거 하고 음, 이것도 본문이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 20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어디에 못 들어가게 하죠. 예,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하시잖아요. 어, 그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어, 즉 거의 가나안에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끌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끌려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20절에 보시면 누가 누가 이제 그 강하게 막아서냐 하면 에돔 왕이 막아서도록 해요. 여러분, 에돔 왕이 막아서지 않으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시간상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하나님 이 길을 돌려버려요. 뭐 할 때까지? 뭐 해야 되니까? 예,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 공부하다가 되게 이제 재밌었는데, 자, 20절 한번 보세요.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뭐예요? 돌이키니라. 그럼 바로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인데 가나안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사해바다가 있고요. 자, 지금 사해바다 밑에 있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싹 가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이거 뭐 하루 이틀 길이면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야말로 이거 며칠 길이면 돼요. 여기에서 어디로 돌려요? 에돔이 여기를 콱 막은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요? 왼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재밌는 2번째 사실. 오른쪽으로 돌아왔는데 거기가 민수기 31장부터 어디 땅을 주는 일이 돼요? 요단 동편 땅을 주는 일이 돼요. 요단 동편 땅을 주면서 누구는 죽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죽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섭리신 거예요. 자선 언약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면 좋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들어가서 다 정착시켜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준다는 약속은 꿈에도 없었어요. 가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오른쪽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 민수기 내용이 큰 주제가 무슨 언약 성취 섭리예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세대 교체 하시죠? 자, 지금 그 3차 시련에 와서 보면은 누구 방법대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이런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이런 의미가 신약 성경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성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을 가지고 저는 제가 만약 공부를 계속해 간다면 그런 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거나 찾아간다는 거죠. 교회 설립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당장 여러분 이방인 구원받게 하는 거 누구는 시기 나게 하지만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여러분 대적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여러분 양육에서는 고린도 교회 경우, 그다음에 무장시킬 때 에베소서처럼 그냥 만신전 속에다 넣어버리고 그냥 교회가 위태롭게 만들죠. 투쟁할 때 뭐 토굴에서 톱으로 켜지고 뭐 이런 사건까지 나잖아요. 그리고 승리,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 승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천년왕국의 생육 번성했는데 다시 맡겨버리는, 누구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절대 주권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과 뭘 동시에 알아야 돼요. 성경 기록이 누구 중심으로 된다? 계시 중심으로 된다는 구약의 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가서 신약에 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문만 중요할까요? 본문과 전체 구조의 여호와 계시라는 의미도 중요할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럼 같이 가는데 열매는 어디서 우리가 더 챙길 수 있어요? 본인이 찾아보는 데서. 찾아보는 데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은 뭐 컴퓨터를 좀 더 잘해서 성경 구절을 빠른 시간에 많이 찾아보고 뭐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러면 더 이제 선명해지겠죠. 아, 성경 신학 총서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안내하는 탁월한 연구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1장 백성의 원망과 시련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성읍을 멸하고 호르마라 칭하고요. 21장 4절에서 5절 보면 4절에서 5절 제목 한번 보세요. 홍해길로 인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그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그 대전 가자고 해놓고 차를 몰아서 걔가 의정부 쪽으로 제가 계속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 놔둬요?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거나 끌어내릴 거예요 아마. 지금 빨리 대전에 가야 되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길로 인하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해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던 자들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 특히 이제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분명하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계속 간섭해요. 몇 가지 배운 거 가지고 판단하고 아는 척하고 뭐 우리 숱하게 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지금도 보고 있고. 예. 그럼 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910페이지에 가시면 불뱀 사건 이후에 910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고? 심판하시고. 자, 제가 뒤에 부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믿지 못할 자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영생을 주세요, 안 주세요? 영생을 주지 않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죽음과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시는 분?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죽음의 제목이 뭐죠? 무슨 사역? 무슨 사역? 대속사역. 대속사역. 예, 맞아요. 대속사역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 죽으시는 사역은, 죽으시는 사건은 아버지께 가시는 귀천이죠. 대속사역은 누구도 낙원에 보내요? 천국 보내요? 강도라도 보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성은 예수님의 대속사역 이상일까요? 대속사역으로 맞춰야 될까요? 대속사역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대속사역 이상이라는 말은 대속사역을 포함하지만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어디에 보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지옥에 보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의 의미가 들어가요? 심판주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아주 큰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라고 할 때 그 문맥이 그리스도가 대속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요. 뭐 하시는 분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자, 그러면 민수기에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이고 그걸 쳐다본 자는 살려주고라는 것 속에 살려주는 것도 들어있지만 무슨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심판 의미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와서 그대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만 보면은 무슨 사역으로 끝나요? 대속 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맥락을 보면 이제 그 신성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으로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무슨 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구조가 결정적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의미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신다? 예. 왕노릇과 같은 심판주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광야 3차 시련에서 다 드러나는 거 맞죠? 뭐 할 자와 뭐 할 자를 다 골라내세요. 예. 치유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와 또 뭐 할 자,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내는 거죠. 다음에 22장의 914페이지 말라의 저주를 차단하세요. 이것도 연결이 참으로 흥미롭죠. 이게 그럼 발람 발락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 왕이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저주를 뭘로 바꿔놓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말을 하려고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입이 꼬여서 비유예요. 본문하고는 달라요. 그 입이 꼬여서 무슨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꾸 복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얘기하기 전날 밤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요. 저주해달라 그래요. 돈도 준다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고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저주하기 전에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저주하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하고 지금 맞닿아 있죠? 아까 홍해길로 돌아간다고 뭐 했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구 자손이다? 예,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는데 저주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게 그 저주하는 자의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뭘로 바꿔버리세요? 축복으로 바꿔놓는 내용이 지금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사건인 거죠. 자, 이 구절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22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22장 918페이지로
가볼게요. 18페이지에 가보시면 음, 이 발락이 이제 그 은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저주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자, 근데 마술사 발람은 8번째 줄요. 밑에서부터 918페이지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마술사 발람은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 나오네요.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발람이 하네요. 이와 같은 발람의 말은 매우 신앙적인 정당한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방의 지도자들도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함부로 결론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맥락을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의 말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위선과 거짓으로 꾸며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발람이요. 발람이 어디 가서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이 발람이 죽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는데 이게 재밌는 사건인데요. 이런 거죠. 발람이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에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 누가? 발람이. 이렇게 해석을 못하도록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현장에서 발람이 느낄 정도로 그냥 입으로 뭐 기계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뭐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런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 자기가 원하던 대로 그 말을 자기가 스스로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을 여기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참고할 구절은요. 여호수아 13장 22절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는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어디 정복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서는 이른바 가나안 땅 맞죠?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참고로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어떤 대상이에요? 징벌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 본문만 보면 민수기 22장, 21장, 22장 본문만 보면 발람은 누구에게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예, 여호와께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나는 여호수아서에 가면 무슨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 직멸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전체를 모아서 설명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볼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을 쫓는다고요? 발람의 길을 쫓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 그러면 발람의 길이 아까 그 성경 본문만 보면 발람이 뭘 한 것처럼 보여요? 누구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주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13장 22절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람과 발락이 진짜 발악을 해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할 수가 없다. 뭐 할 수가 없다.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예, 보호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게 여러분 주권성이에요. 매우 엄격한 하나님 속성이죠.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자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쓸 희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나오죠. 보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이게 3차 시련을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유다서 1장 11절은 다 받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유다서 주제가 뭐죠? 전체 주제가? 교회? 투쟁이죠. 맞죠? 교회 투쟁이죠. 예, 투쟁인데 투쟁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누가 투쟁하도록 하시고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냐면 여호와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발람을 통한 축복 여기에는 이제 발람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본문들은 참조해서요. 본문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8시 10분에 26장 교체된 세대 교훈 여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